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가 주신 선물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기 예수가 주신 선물을 받으려면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네, 그거는 바로 오늘 천사들이 외친 그 고백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화평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화평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평화와 화평은요, 어떤 게 들어있냐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은 그냥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다. 물론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게 화평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그거는 휴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휴전. 네. 여러분, 평화는 진짜 평화, 진짜 화평은요, 한쪽이 이겨야 평화가 있습니다. 예, 신기하죠? 맞습니다. 진짜 평화는요, 전쟁이 있어야 평화가 있어요. 전쟁이 없고 그냥 서로 좋게 지내는 거는 평화가 화평이 아닙니다. 둘이서 화평하지가 않아요. 둘이서 다툽니다. 둘이서 완전히 하나가 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한쪽이 완전히 이겨야 돼요. 한쪽이 져야 되고. 그래야지 거기에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하나님이 완전히 이겨야, 우리를 이겨야, 그래야 거기에 진짜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어요. 그리고 평화가 임합니다. 즉 하나님 맘대로 우리를 다스려야 거기에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맘대로 우리를 다스려야, 하나님께서 맘대로 우리를 할 수 있어야 거기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주권을 내세우면 그거는 여러분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를 통치하는 게 그게 화평입니다. 그리고 또한 화평은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 샬롬은요, 하나님이 세상과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불이나 어떠한 죄나 어떠한 나쁜 것도 없이 거기에는 공의가 있고 만족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안녕이라고도 하죠, 우리 한국말로. 진짜 안녕, 진짜 샬롬, 진짜 평화는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그게 공의롭고 공정하고 잘못된 게 없고 억울한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정의, 그 아주 이 거룩하고, 악한 사람들이 기세등등하지 않고 거룩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그게 바로 샬롬이고 평화고 안녕입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삶 속에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그 앞에 구부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바로 샬롬이고 그게 하나님과 화평한 겁니다. 그게 바로 또한 하나님과 화목한 겁니다. 화목하다, 화목하게 지내다, 아주 즐겁게 기쁘게 친구처럼 지내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샬롬을 깨고 화평을 깨고 그러는 게 바로 세상의 악이고 세상의 죄고, 그리고 내 속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샬롬을 깨고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게 바로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그리고 고집을 피우고 그것을 붙드는 것. 예. 아주 stubborn한, 아주 고집스러운 죄이죠. 예.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고 그리고 평화를 완전히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려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의지, 내 관점, 내 느낌, 즉 지정의, 지정의죠. 내 의지,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 내 관점, 내 느낌, 이게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져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제1로 어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는 게 이게 제1로 어려워요. 여러분 관점, 이거는 관점, 보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이념도 여기 속합니다. 어떤 식으로 보느냐 이거죠.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관점이고 이념입니다. 이거는 정말 바뀌기 어렵습니다. 거진 안 바뀌죠. 죽을 때까지, 죽어도 어쩌면 안 바뀌죠. 특히 예를 들어서 물질과 돈에 대해서 안 바뀝니다. 뭐가 잘 사는 거고 뭐가 올바른 거고 안 바뀝니다. 뭐가 올바른 사회고 뭐가 공이고 이거 안 바뀝니다. 전향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 물질의 10분의 1 또는 10분의 2, 10분의 3, 많은 성도님들은 주님께 10분의 3을 드립니다. 11조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고 절기헌금 드리고, 왜요? 주님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선교를 위해서 내가 드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표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이 전부 다 주님 것입니다 하고 그 증거인 10분의 1을 드리고, 여러분 이러는 것, 여러분 주님께 정말 한 푼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 돈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거진 안 돼요. 죽기까지 잘 안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웃어서. 근데 진짜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거진 전향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죽어야지만, 죽었다 깨어나서 되어야만 이게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돼야지 달라져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죽고 없어져야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 시각으로 안 바뀐 채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는 관점이죠.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딱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의 욕망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 딱 여기서 나옵니다. 보면은 그래요. 딱 욕망과 자존심이에요. 욕망 때문에 어떤 것을 좋게 느끼고 나쁘게 느끼고,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이걸 건드리면 나쁘게 느끼고 또는 좋게 느끼고, 이런 식입니다. 이걸 내려놓는다? 여러분 어려워요. 이거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거진 이거 안 바뀝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죠. 속에 들어있는 그릇된 의지를 없애기 어렵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바뀌죠. 또한 없는 의지도 올바른 의지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 올바른 의지를 만들어내기도 또한 여러분 어려워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그게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때까지, 어쩌면은 죽어도 안 바뀌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평화죠. 그거는 생기기가 이 정도로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내 관점, 내 느낌, 내 의지가 죽어야지만,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느낌과 하나님의 의지가 생겨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려면은 딱 하나,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죽어야만 돼요. 내가 죽어야만 됩니다. 죽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바뀌어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정도의 기적이 내 삶 속에,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지만 그게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나쁜 것들이 다 함께 죽죠. 없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 좋은 게 생기죠. 죽는 것 가지고만도 안 돼요. 나쁜 걸 없애면 뭐합니까? 좋은 게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치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들어오시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좋은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시는지 오늘 보시기 바라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셨고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천사들이 선포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이 평화가, 즉 하나님이 다스리고 내가 죽고 나라는 존재가 죽어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다시 들어와서 좋은 게 생기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생기는 평화. 그 평화가, 그 역사가 누구한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죽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이 다스림으로써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먼저 죽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먼저 죽으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께서 자신을 내려놓고 육신으로 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먼저 죽으세요.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놓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따라서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화가 되고 감동이 일어나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죽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때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이게 또한 현재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려놓음과 심지어 죽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려면요, 주님의 내려놓으심과 죽으심을 오늘 내가 감격과 놀람과 떨림과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들이 두렵고 감격으로 어린 예수에게 나왔듯이, 여러분, 그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공포한 성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죽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우쳐 아는 거고, 목자들이 떨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천사들 앞에 있었잖아요. 두려움을 깨우쳐 먼저 알아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죽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 아기로 성탄절 밤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도 목자들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전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양도 내려놓고 갔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갔어요. 즉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거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즉 내 고집과 죄를 다 내려놓고 그 어린 아기를 향해서, 그 어린 아기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고 나아가고 그 어린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내 자아가 죽게 돼요.
내가 죽으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자를처럼 동방박사를처럼 그냥 단순하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내 자아가 죽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어린 아기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서 들어오셔서 그 아기의 그 따스함과 그 평화로서 나를 만지시며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새로움이 다시금 주어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아기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 바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 그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그 어린 아기 예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자신의 고집과 저희 자신의 욕망과 저희 자신의 자존심과 저희 자신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모든 것들 때문에 주님, 저희가 그것을 붙들고 있고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해 주셨는데도 아직도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세상 때문에 분노하고 세상 때문에 욕망을 갖고 주님, 저희가 목자들이 모든 양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달려나아가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다 내려놓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 말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앞에 나아가 어린 아기 예수 앞에 저희가 엎드리며 경배하며 어린 아기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사랑과 그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늘 밤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된 마음들을 다 녹여주시고 우리 자아가 죽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새로 변화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